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네 번째 시간, 성경의 완전성과 명료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위에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과 7항을 볼 텐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다음 장 성경의 완전성과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의 이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들이 비록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변명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일반 계시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즘 한참 벚꽃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까? 네, 예쁜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요즘 한참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지금 제가 우리 다니엘 태우고 오면서 이렇게 김유신묘를 딱 오니까 품바 공연도 하고 불빛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벚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운 생명력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든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이 이처럼 일반 계시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시편 19편 7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한 명백한 기록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이 왜 이렇게 성경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다 인정할 터인데 왜 이렇게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성경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은 부족하다. 성경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거나 때로는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썼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도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 권사님 죄송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 연옥이라는 곳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지옥에 가면 도무지 그 사람을 구원할 방도가 없는데 연옥은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의 방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무리 읽어도 그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시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이 왜 이것을 교리로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 연옥 교리의 경우에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이런 교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교리는 1439년에 플로렌스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에서 이것을 교리로 확정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교리로 확정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황 중에 가장 유명한 교황 중에 한 명이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이 사람도 그냥 흘러가면서 말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66권의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연옥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다가 성경이 아닌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이 아닌 마카베오 1, 2서라는 책을 찾아서 그것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게 되는 겁니다. 이 마카베오 1, 2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아주 짧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지옥에 있어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연옥이라는 이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연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다가 연옥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좀 그래도 열심히 헌금도 하고 카톨릭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좀 좋은 연옥에 가게 되는데 지금 지옥과 비슷한 연옥에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구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예수님을 상당히 못된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남자고 예수님은 특히 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분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서 마리아가 들어주면 이제 예수한테 예수야 제가 이렇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좀 들어줘라 하면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옥 교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냐면 천주교는 11월이 되면 위령성월이라는 달을 가져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죽으신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에 떠돌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성경만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오게 되는지를 이 천주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여러 폐단들은 비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성경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많은 오류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특별히 자신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계시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닙니다. 작년에 어떤 여자분이 전도사라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은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풀러 신학교에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곧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겁줬어요. 그분이 막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계시를 해줬대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은 전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텐데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성경 완전하지, 성경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경만으로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어제 우리 부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성경이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완전하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이 66권의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정말 절대적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것으로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벌써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66권이라는 성경은 참 제한적이잖아요. 계속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한 660권 정도 있으면 우리 정말 힘들 겁니다. 맞죠? 66권을 1년에 일독하기도 어려운데 한 100권만 돼도 힘들 텐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 66권의 성경 속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제한된 그 66권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두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계시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으로 오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에 더 첨가하거나 성경에서 빼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성경은 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7항이 바로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자들은 누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명확하다는 것이 성경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지 성경이 안 나오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내가 서울대에 가야 되는지 동국대에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는가?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풀기 힘든 신학적 난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 그때야 풀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구원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예언과 역사에 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만은 성경을 읽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항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식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네.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명료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는요 베레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참으로 마음이 좋았다,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 말씀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열심히 상고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범한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확신반에서나 새가족반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이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석박사 교수님 이런 분들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면 누구든지 그 성경을 볼 때 그 어려운 글자가 심지어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쇼라는 분이 이러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 속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발견돼요. 이를테면 공기와 같은 것은 사실 여러분 공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공기가 중요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세상에서 공기는 그냥 아무나 심장이 뛰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 구원에 관한,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석과 황금같이 사실 덜 필요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정한 장소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배우고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의 이 완전성과 명료성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완전하고 성경이 담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처럼 명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 조명하심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정말 내게 구원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도록, 마치 스탠드가 어두운데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인간의 이해력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어두워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 계세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그 성경을 지필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그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바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들,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를 교훈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조명하심의 근거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필된 성경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울림, 내가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항상 우리는 재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찾아다니면 안 되고요. 조금 힘들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가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반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7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대로 이 절대 무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봐야 돼요. 누군가 그냥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것을 시험해 보고 또한 저것을 상고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감동으로 지필하게 하신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경에 관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 7항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항부터 총 3장의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두셨으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과 단체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이성에 비추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정해야 한다. 7항.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완전하며 또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명확함을 배웠습니다.